구약성경 1288쪽 전후에 있는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몇 주 전에 제가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꺾어라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더라고요.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시겠지만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선호도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 시행착오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뜻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그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의 말씀이고 성취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에 맞추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러 사람의 뜻에 맞춰라, 내 뜻에 맞춰달라 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칠 작정을 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 큰 광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선원들은 이 폭풍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결국 요나가 그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요나는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면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선원들은 선뜻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더 점점 거세지자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결국 요나를 바다 위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사납게 불던 큰 광풍이 멈추고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죽지 않도록, 익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시간 기도를 해보셨을 텐데 교회에서도 해보셨을 거고 때로는 기도원, 병원에서, 자동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교실에서, 주방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장소에서 기도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모든 기도처 중에 가장 특이하고 특별한 기도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2장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이 아주 특별한 기도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요나가 한 일은 요나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거나 생각하실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걱정합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두려워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싸우고 상황을 탓하고 세상을 전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싫고 교회도 싫고 심지어 하나님도 싫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나? 마주하게 하셨나? 내에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나?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좋아질 것 같은 생각, 잘 되리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참 쉽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 옆에서 아무리 누가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도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하고
낙방하고 병들고 다치고 어려운 일이 터지면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되고 두렵고 속이 상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기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도 들지도 않고 기도할 힘도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순종하고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sai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칠흑같이 어둠 속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난생 처음 접해보는 환경이고 이런 환경에 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경입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환경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처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신다면 그때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의심, 불신, 다툼, 비난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요나의 기도를 크게 보면 3가지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잘못했다는 기도입니다. 셋째, 서원의 기도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먼저 살려달라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소상히 자세히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편을 모르실까 봐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3절 말씀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탄원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움을 구하는 행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왜 도움을 구하나요? 내 사정과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나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탄원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이고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악한 세상입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할 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자기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뭘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식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체면을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사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요나서 2장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회개는 하지 않고 힘들다, 못 살겠다, 무섭다 한탄만 하면서 요나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회개로 보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었는데 2장 전체적인 분위기만 봐도 요나가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죽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죄를 회개하느냐 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살 길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천국은 죄 없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다 마찬가지지만 회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했던 것도,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악한 성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 4장에 요나가 바로 그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를 믿고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지금 요나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비단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정성을 올리고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응답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하늘에 대고 치성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격적인 신뢰를 보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기가 막힌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적인 순간, 그 절망적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탄원의 기도도 하고 회개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무슨 말로 마무리하는가 하면 감사와 결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인가요? 서원을 갚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언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나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 요나는 서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서원을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나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결단, 순종에 대한 결단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단지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를 맺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로 우리 요나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말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나의 심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좀 피곤하다, 조금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몸과 영혼이 완전히 녹다운 됐다, 번아웃 됐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내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갈 때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 생명이 사라져 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요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마지막 기도, 그 절박한 기도, 그 신락같이 희미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은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속이 상한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게 되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역전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나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는 탄원의 기도를 했고 회개의 기도를 했고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을 때 원망, 불평, 짜증, 다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올리는 기도, 우리의 그 작은 기도,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우리 은자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탄원의 기도, 하나님 회개의 기도, 순종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 바쁨 가운데 보내기보다는 기도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기도로 여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